하나님을 누구로 모시라고 그랬죠? 거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이라고 그랬죠. 아마 다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오늘은 얼굴이 지난주와 달리 조금 더 밝고 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읽고 들으니까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예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난 사람쯤이야. 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무명에 가깝고 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혹시 괜찮다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산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케스트라에 보면 대편성에서 그렇고 특별히 이제 그 피콜로라는 아주 작은 악기가 있는데 플루트의 약 반 정도, 제가 볼 때는 약 2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플루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플루트 콘체르토에서 합주곡에서 만일에 그 플루트이 아주 작다고, 그렇죠? 그 플룻을 그 오케스트라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큰 악기가 있다면 하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보기에 이쪽 우측에 있는 제 맨 끝에 있는 콘트라베이스일 것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사람 키만 하죠. 그런데 이 피콜로는 거의 우리 한 뺨, 제 뺨으로 한 뺨입니다. 아마 우리 최영락 집사님 뺨으로 하면 반 뺨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뺨 정도 되는 작은 악기입니다. 존재감이 없어. 그렇다고 그걸 빼버리면 그 많은 악기들이 다 무색하게 되고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또 어떤 자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존재감이 없을 수가 없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정말 영광스러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훼손되고 망가지고 땅에 떨어질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어떤 위기에 빠뜨렸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그 물건을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바친 물건을 누구든지 손대지 말고, 그리고 은과 금과 동과 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거룩하게 성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바치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바른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 진멸할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진멸할 것이 되게 하고 그곳의 고통이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제가 이해를 위해서 한번 다시 본문을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너희는 깊이 명심하라. 없애버리게 되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 없애버리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진멸. 진멸은 뭐요? 완전히 파괴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물론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번역하고 있는데 NIV라는 영어 성경에는 너희가 봉헌한 것으로부터 디버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봉헌, 바쳐지는 것들로부터 멀리하라. 왜냐하면 그래서 너희 자신들이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취하여서 너희 자신에게 디스트럭션, 파괴를 가져오는 것을 이제 가져오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치다는 말을 파괴하다는 말로도 번역하고 있고 그다음에 봉헌하다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NLT 성경은 영어 성경입니다. 너희가 파괴하기 위해서 구별된 물건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바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사실은 설교자들도 바치라는 말로만 하고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의 그 많은 사람들과 여리고성에 그리고 그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냥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말씀을 굉장히 왜곡하고 잘못 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알아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넘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변해도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파괴하다, 진멸하다, 없애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할 때에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왜 가나안 족속을 이제 정복할 때에 그들을 파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도 보면 이제 모세가 광야 2세대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must destroy, 반드시 어떻게 해요? total, 그것을 완전하게 모두 파괴하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멸이란 말은 완전히 뭐요? 완전하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파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파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5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모든 생명을 가축까지라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을 대행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롭게 심판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이 관영, 아직 가득하지 않았다는 관영이란 말로 옛날 번역은 이제 번역하고 있죠. 목에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에 차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쯤에는 이 가나안 7족속의 제약이 목에 차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빌려서 심판의 대행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렘이란 말, 진멸하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죠. 첫째는 바치다는 말도 있고 진멸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봉헌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좀 어려운 설명을 했네요. 근데 이걸 그냥 지나가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진멸하고 금과 은과 동철은 죽일 수 없으니까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다는 것은 또 한편 보면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제일 앞장섰던 것이 뭐라고요? 시대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가 있고 여호와의 궤 뒤에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이 뒤따라서 바로 여리고성을 돌았죠. 그리고 7째 되는 날 7번 돌고 함성을 크게 지를 때 여리고성이 그 초롱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다는 것은 이 전쟁의 사령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모두가 다 안전무결하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다 그대로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절 말씀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리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온전히 바친을 뭘로 바꾸면 된다고요? 온전히 없애다, 온전히 파괴한 물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아간이 온전히 없앤 물건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번역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이것은 완전히 사건이 종료되고 정리된 다음에 기록한 말씀이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간이 범죄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 아이성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아주 초라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000명, 3,000명만 보내면 우리가 손쉽게 그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고 우리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 정탐꾼의 보고대로 2,000, 3,000명인데 넉넉하게 3,000명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000명의 군대를 보내고 나서 이제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아주 시끌시끌하고 어지러운 소리가 들리면서 군인들이 도망쳐 오기 시작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작은 아이성 얼마 되지 않는 군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36명이나 죽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단 0이라도 1이라도 아이성 전투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았을 때 움직일 수 없을 때도 적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고 급습하지 못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서 그들을 다 진멸했으니 아이성 정복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도망와서 그것도 36명이 전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은 정복할 수 없는 그런 튼튼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전에 절망시켰던 것이 그 근성, 아낙 자손과 같이 장대한 정말 네피림 같이 그런 전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전력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그 난공불락의 여리송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그래서 여러분 본문 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무엇같이 된지라? 물같이 된지라. 그전에는 나합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그 여리고성에서 성문을 걸어 잠글 때에 그들은 간담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어서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여호와의 앞에서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 때에 여호수아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7절 보세요. 이르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해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멸망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참 좋았을 뻔한 것이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말은 강야 1세대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했던 말입니다. 8절 보십시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쳤더라면 강야 1세대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걱정은 자기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패로 해서 여호와의 영예가 훼손된 것이었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렇죠? 주의 크신 이름. 그들이 이제 다시 용기백배해서 그 전까지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까지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내려서 정신줄을 놓고 있었는데 아이성 전투의 소식을 듣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군사적으로 우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싸워보자.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과 같이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쳐서 우리를 진멸시키면 여호와의 크신 이름, 위대하신 이름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위기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여호수아의 걱정이고 여호수아의 슬픔이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다 부정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일도 강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리고 마시게 하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께 하시고 그 뜨거운 햇빛과 밤의 차가운 참으로 날씨 속에서도 그들을 생존하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참으로 무너뜨린 그 모든 그동안의 과거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다 우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더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으로도 능히 하나님의 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짓밟는다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없앤다면,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다 무효화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없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굴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죄에 넘어지고 죄와 함께하고 죄와 함께 인생을 살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부정하게 사람들로부터 부정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되시고 구속주 되신 하나님의 영예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이 먹칠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단지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그리고 그 아래 머물고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주의 위대하신 이름을 짓밟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윤석열 대통령이 48조 동안 압수하고 오면서 그것도 또 스탠딩 한담이라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상이. 나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머리가 아파서요. 죽겠어요. 진짜 이게 막 어떻게 그냥. 그리고 나서 XX 뭐라 했죠? 그래서 바이든이 쪽팔려 어쩌냐 그랬더니 또 날리면이 쪽팔렸다고 그래요. 야, 진짜 이건 참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요. 저는 선봉호 교수가 인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이 맑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절대 물리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윤리 법칙도요. 인물이 맑지 않으면 아랫물이 맑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XX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X7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X7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며 동고동락하며 사는 것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있지 않는지, 내 한 사람 존재감, 나 한 사람 그런다고 그래서 아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끊어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심판을 받을 것을 다 압니다. 이것을 칼빈은 종교의 신의식 또는 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을에 참으로 싸늘한 바람이 밤에 스치면 하늘에 그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데 그들은 부정합니다. 부정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욕하기 가장 좋은 것은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진멸해야 될 죄를 여전히 갖고 있으면 그것을 내자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슬퍼해야 될 것은 혹시라도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모욕받고 하나님의 영예가 더럽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주를 본받아서 토살할 양과 같이 참으로 잠잠한 것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것도, 용서하고 간용을 베푸는 것도, 내 안에 발동되는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억만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가난을 선택하는 것도,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내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닙니까? 엎드려 슬퍼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절로 12절에 실패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다 같이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의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온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를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이성전투에서 실패한 것은 아간 한 사람이 진멸해야 될 물건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아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진멸하면서 이해가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의복이 해지지 않도록 하셨으니까 한두 벌 옷으로 거기는 길쌈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입었던 옷을 40년 동안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좋겠어요? 요즘같이 패션을 아주 패셔널한 것을 좋아하는데 하는 세상인데, 그런데 어느 장막에 딱 들어가니까 뭐라고 써진 옷이냐면 메이드 인 바벨로니아, 신할산이란 말이거든요. 메이드 인 바벨로니아. 그때는 바벨론이 아주 큰 나라 제국 아닙니까? 문명이 발달된 것 아닙니까? 그 명품 옷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예투를 보는 순간 그냥 눈이 확 뜨인 거예요. 게다가 금고를 열어보니까 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슬쩍 그 예투를 막 싸가지고 어디다 넣는지 모르겠어요. 슬쩍하고 은을 챙겼습니다. 200세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200세겔은 얼마나 되냐면 고대에서 노예 7명을 10세겔 세일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금을 뭐예요? 50세겔. 약 500g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500g의 금이 혹시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에 장롱 깊숙이 있는지. 그걸 훔쳐가지고 자기의 장막 아래다 땅을 파고 숨겼습니다. 탐심이, 욕심이, 욕망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고 만약에 그중 하나라도 손을 대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하게 될 것이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손을 대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되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명령이 이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패배하게 되고 36명이 전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내리고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용기 백배해서 이제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사라질 위기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범죄는 공동체의 범죄가 되는 연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도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공동체로 엮어져 묶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의문에 속한 언약 안에서 한 공동체로 섰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각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각자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된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우리의 몸으로 유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범죄, 우리 한 사람의 거룩하지 못함, 우리 한 사람의 부정한 것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있는 무엇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누룩은 뭡니까? 이스트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루 세 마리를 부풀게 하는 효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가 공동체 안에서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처럼 번진다고요? 누룩처럼 번진다는 것입니다. 새끼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피콜로와 같이 존재감 없는 나라고 할지라도 내가 짓는 죄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 안에 미치는 파장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생동감이 없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자주자주 누구 때문이라고 하거나 어떤 외적인 요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예적으로 사람들을 늘리고 규모를 늘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그래서 마케팅의 원리를, 세상의 경영 원리를 들여다가 그 엔터테이너적 아주 교회를 연예인 그런 못지 않도록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많이 모이면 교회가 생동감 있고 액티비티하고 교회가 아주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능력은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부흥이 일어나고 거룩해야 생동감 있고 거룩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피콜로와 같이 존재감 없다고 해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아간처럼 그대로 내 영혼 장막에 묻어두면 그것이 누룩과 같이 역사하여서 교회의 거룩과 생동감을 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분자된, 교회의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간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사에서 유례없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70년대 지나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래서 부흥이 진짜 부흥이냐 생각할 때 꼭 그렇다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지만 최소한 20세기 초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1900년도부터 이제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시발점을 1907년에 1월 달에 열렸던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열렸던 바로 그 부흥회를 기점으로 다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대영 교회에서 15일 동안인가 14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는 원군각제에서, 그 전에 목포에서 부흥회 할 때 경성에 있는 사람들이 솥단지와 이불을 메고 목포로 가서, 그때는 사경회였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평양에 모인 수원군에서 모인 사람들이 밥을 해 먹어가면서 새벽 기도하고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도회하고 오후에 노방전도하고 저녁에 사경회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다 도망가겠지요. 그러죠? 계속해도 13일 동안 냉랭한 거.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600명이 남아서 철회를 하는데 밤 2시쯤 돼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길선주 장로죠, 그때는. 이 부흥회를 주도했는데 성령이 뜨거운 역사로. 여러분, 내가 작년에 내 친구가 나에게
마지막 죽으면서 그 재산을 잘 처리해서 그 부인과 자식들을 돌봐달라고 $100의 엄청나게 큰 돈이 그 당시에 거금을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행령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아간.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강도질했습니다. 강간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 죄를 다 고백하면서 땅을 구르면서 가슴을 찌면서 내가 아간이라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날 일어난 사건을 감옥에 문이 열렸다고, 마치 감옥의 문이 열려서 온갖 살인강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들이 고백되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평양을 비롯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끔 나 한 사람 괜찮아, 내 한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 나는 그냥 그렇게 살고 교회는 그냥 그렇게 조직에 의해서 그렇게 굴러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훌륭하고 참 멋있는 그런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피콜레와 같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간처럼 죄를 내 영혼의 장막에 깊숙이 간직한 채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아주 스릴 있게 그 죄를 즐기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을 수 없고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아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길손주 목사님처럼 하나님,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탐심이 있고 미워함이 있고 용서하지 못함이 있고 사랑하지 못함이 있고 옛사람을 여전히 즐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